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있긴 합니다만 산불의 불씨처럼 곳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서 모든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중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주일 예배도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의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토요 주일 예배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혹 주일에 예약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은 토요 주일 예배로도 이렇게 분산돼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별로 간담회를 가집니다. 5월 11일, 18일 두 주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물론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TV나 또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각은 또 그러한 전문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영적인 또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로도 이러한 그 시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5월 11일에는 이 세계의 변화, 또 18일에는 이 교회의 대응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취합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로 하는 웹비나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신문을 참조하시고 특별히 순장님들께는 개별적으로 교회 가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순장님들이 이메일이 바뀌셨거나 또 연락처로 바뀌셔서 연락을 공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꼭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하셔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소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약 298개 다락방에서 372개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각 기관들이겠죠. 그래서 각 다락방별로 시행을 해주시는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시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이것으로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나눔 소비를 통해서 사회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드라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오전 9시, 11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배당 예배가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 드라이브인 예배는 점차 예배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또 예배가 회복되면 또 이런 예배도 저희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우리 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비전 헌금을 헌금 바구니는 돌리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그리고 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헌금함을 이용해서 비전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인 우리 성도들은 부모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상은 삼성생명에서 또 이어령 교수님과 함께 제작해서 KBS에서 방영되었던 것인데 아주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겁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떠올리면서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서 잠시 영상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이처럼 세워지기까지 피땀 흘려 수고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이 홀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라 착각하고 부모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결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참된 효가 실천되고 상처받는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부모님도 없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아픈 상처들이 씻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은 사랑한다, 사랑했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며 때로는 아픔을 겪었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했지만 부모님은 그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함으로 때로 자녀와 아픈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상처를 뛰어넘어 부모님께 진정 감사하고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된 통로가 된 부모님들, 그 부모님의 상태를 뛰어넘어 그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따지지 말고 부모님으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이념과 동성애 물결 또한 탐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만을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 되지 말게 하시고, 지구상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들,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연약한 이주민과 탈북민들,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처럼 이 나라 민족이 번영하게 된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그 기도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이 나라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배역하며 효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교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휩쓸리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우리만을 잘 살겠다, 욕심 속에 치우친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지구상 곳곳에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또한 이 땅에 찾아온 연약한 이웃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상처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참된 효도와 참된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도록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도록 피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시며 무릎으로 기도하신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한 참된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거짓과 음란과 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탐욕의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우리만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온 세상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에는 회복을 주시고, 상처 속에 얽매인 가정에게는 치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파더링이라는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2천만 명의 아이들이 fatherless 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fatherless란 물리적인 아버지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못했거나 부정적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아버지 없는 전염병이다, fatherless epidemic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지만, 사실 이러한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 전염병은 fatherless epidemic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적 가정처럼 보이지만 또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또 부정적 경험 속에 상처 속에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폴 비츠라는 분이 쓴 무신론의 심리학, 영어로는 Face of the Fatherl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무신론자들의 심리를 연구한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래서 소위 공적 영역에서는 무신론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도록 만든 그런 무신론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런 무신론자들이 된 이유도 아버지와의 관계이고 또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그들이 아버지와의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라고 말하자면 니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사상과 신자들을 끊임없이 맹렬히 비난한 사람이죠. 니체는 유아 시절에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였고 애착에 가까울 정도로 친밀했다고 합니다. 그가 5살 무렵에 아버지가 36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병약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큰 상처를 겪게 됐고 이 아버지의 병약한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병약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적용하여 결국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무신론자 영역에 속한 볼테르라는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한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신론자, 신을 부정하기보다는 신이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신론은 넓은 의미에 보면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아버지를 심하게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볼테르의 아버지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볼테르가 법조계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는 법조계가 아니라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볼테르를 심하게 대합니다. 매우 화가 나서 감옥에 보내거나 서인도로 추방하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17살 때 아버지가 건물 3층에서 운하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와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유일했는데 아버지가 17살 때 자살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생각, 그런 믿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항상 나는 우울했다. 18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아니다. 차라리 악마가 만들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유명한 정신 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의 아버지는 매우 유약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도착자로서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 분석 이론의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혐오, 거부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진 몇 사람만 열거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충격, 상처, 또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은 것,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 이러한 경험이 결국 강력한 무신론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란 존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또 필요를 투사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와의 부정적 경험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정반대로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의 재판소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그 파스칼의 아버지는 판사직까지 내려놓고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양육합니다. 파스칼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직접 그 파스칼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그 교제를 나누고 식사할 때 주로 나왔던 대화의 내용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화학의 폭발 원리, 물이 펌프에서 오르내리는 원리, 번개 효과, 물체가 물에 뜨고 가라앉는 이유, 이런 내용이 아버지와의 식탁의 교제의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파스칼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또 성령도 체험합니다. 이 파스칼의 방세를 읽어보면 그는 강력한 성령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방세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 오셨고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느 신학자보다도 더 복음적인 그런 신앙, 삼위일체 신앙을 명확하게 깨닫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신학자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세에 나타난 그의 신앙은 신학자라고 할 만큼 깊이가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나치에 저항한 본회포, 그 본회포도 베를린에서 그의 아버지는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강의한 분인데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회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리워하며 사랑을 표현한 대상은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 경험을 전해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물리적으로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부정적 경험이 더 큰 사람들,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앞서 말한 니체나 볼테르나 쇼펜하우어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파스칼의 아버지처럼 보네포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아버지는 비율로 보면 아주 적은 비율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버지들이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자녀는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복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게 만나고 그분을 참되게 의지하고 그분을 참되게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일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부정적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풍성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이 17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것, 아바는 아람어로, 아람어 발음으로 아빠, 우리말로 아빠와 비슷합니다. 아빠.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입니다. 엄마가 훨씬 낫죠. 임마 그러는 것보다 엄마가 우리 훨씬 낫습니다. 아빠, 임마, 이렇게 아빠, 엄마, 우리 말과 아주 유사하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가 여기 곳곳에서 나옵니다. 당시에 그 문헌들을 깊이 연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중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신앙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입니다. 해외에 입양된 분들이 가끔 우리 조국에 부모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분도 있겠고, 부모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찾은 분도 있겠지만, 보다 깊은 공동적인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부모이건 부족한 부모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잘못 비껴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안에서의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치우치기가 쉬워요.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언도되어 간지 잊혀진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초점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파편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통기타 가수인 안토니오 고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러브소나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70대 중반이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동경원 누리교회 출석하게 되면서 예배의 첫 나오는 순간 이분에게 가장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보지 않은 그분의 생애예요. 유명한 대중가수로서 부와 명예는 누렸지만 그 마음의 허전함은 늘 메울 길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의 영혼의 깊은 갈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브소나타 때마다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 영혼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평생 자신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손께 맡겨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의 손을 의탁하며 사신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아버지의 손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손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산 직전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넘겨지다, 내어주다라는 단어, 그것은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란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내 손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아버지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손에 의해 내어주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손 위에 아버지의 손이 또한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손은 두 가지 손이 아니라 하나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의 손이, 이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도, 육신의 부모의 불완전함으로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살롬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누워 잠들었다 깨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손을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겹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선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채소들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이런 만나만 먹고 사냐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모세가 괴로워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냄새가 지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니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 한들 어찌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짧지 않습니다. 짧다라는 건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손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께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손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원래 짧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갓난아이 때는 아버지가 전능한 줄 알잖아요. 장난감 가게에 살면 뭐든지 다 사자 그러잖아요. 하루 한 해 두 해 자라면서 아버지의 손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아주 짧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 상처받았다 말하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결코 짧지 않은 손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반드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워 잠들었다 깬 것도 아버지의 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때로 우리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멸망 속에 처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손 그림자에 감추어진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결코 짧지 않으시는 그 손이 그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를 숨기실 때 때로는 그림자가 되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그 손이 임할 때 그림자가 뒤른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에 붙은 불은 바람이 세게 불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 심지에 붙은 작은 불을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실 때 그림자가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늘이 드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손으로 가까이 나를 더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믿어야 합니다. 대건이 코로나 전염병 재난 이전에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성도님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정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안타깝게 손해를 보며 정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그 위에 바로 닥쳐오는 것을 볼 때, 그때 정리되지 않았다면 더 큰 손해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견딜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강제 구조조정으로 앞서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신 그 손길, 그때는 그것이 그늘이었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재난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손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손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를 더 큰 능력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수록 더 큰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로만 캐톨릭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 성주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에 감금하다시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그를 숨겼죠. 이름도 바꾸면서 숨어있는 기간 동안 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했을 겁니다. 그는 그 성의 그늘 아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그늘은 아버지의 손 그림자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그 성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갇혀두게 하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더 큽니다. 그때 바로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일이 그때 열리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숨어 있을 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를,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 그림자가 드리울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가까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크건 부족하건, 훌륭한 아버지건 그렇지 못한 아버지건, 부끄러운 아버지건, 그 아버지가 준 영향력을 뛰어넘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쇠약해진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주고 축복해주고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육신의 가정에서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며 극복되며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며 존경하며 공경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